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늘 가득한 위로와 또 평화를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늘 가득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예배한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끄네 장차 그를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끼니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끼니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설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롭고 복된 쉼을 누리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위중하며 우리의 삶이 때때로 고달프고 힘들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 안에서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는 더욱 말씀 묵상과 기도와 전도와 구제에 힘쓰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했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여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성도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벌써 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경제, 교육, 사회 여러 분야에서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루속히 공의와 질서가 회복되어 모든 국민들이 희망과 비전을 품고 평안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9일에 있을 선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 지혜롭고 정직한 자세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올바른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홍성교회가 복음 전도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고통당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모범적이고 바른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이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도 치유의 역사를 통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어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19일부터 시작되는 새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귀한 인재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린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교육부서를 섬기며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사랑의 수고도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와 그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다시금 믿음을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아이노스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세려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를 구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새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하여 다음 세대를 열방의 복으로 세우게 하소서. 둘째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정규진 안사라 선교사를 성령으로 이루하시고 엘샤다이 학교의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모든 교사들 사랑의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열방의 복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별력을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과 비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귀한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정규진 안사라 선교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아름답고 신실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사랑을 십자가로 영원히 증명하신 예수님, 또 그 사랑을 체험하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 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제한 없는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우린 기쁨으로 만났는데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식물 인간으로 무려 4년간 병상에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2016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1급 지체 장애인이 되신 분이죠. 이분은 의식이 없었지만 그의 아내는 매일 그 옆에서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었고, 비록 반응이 없었지만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도 주고받았습니다. 병원과 가족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라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아내는 남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4년 만에 남편의 속눈썹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깨어나서 신기하게도 의식이 깨어났지만 아내만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아내만 알아보았다가 다시 1년이 지나자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주변의 지인들을 다 알아보고 5년 만에 퇴원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작년 중국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남편이 퇴원한 날 지금 핸드폰을 보고 이 아내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1만 년 동안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 노래. 아마 이 노래를 듣고 5년간 간호했던 이 아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깨어난 상태.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식물 인간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레미야 5장 21절을 보시면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라고 말합니다. 즉 창조의 영광, 주님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날마다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귀가 있어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식물인간됨을 경험할까요? 다시 성경은 증거하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경험,
즉 거듭남의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영적 지각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 눈과 귀가 열려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도 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고 즉시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그 죄 속에서 살고 완고하게 살면,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다시 영적으로 잠자는 식물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허물과 죄의 부분, 때로는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당했을 때에도 영적 지각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영혼육이 단일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약해지면 영혼의 힘도 약해지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다윗도 정말 어둠의 밤에서 방황을 하였지만,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 묵상의 5번째 정의를 이렇게 얻습니다. 말씀 묵상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의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나는 시간. 즉 영적으로 둔감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묵상을 통해 깨어나게 되고요, 때로는 죄 문제로 영적 시력이 닫혀졌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 볼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아직까지 죄의 잔존하는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전날 우리가 영적 시각이 밝아지고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통했다 할지라도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영적 지각이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청력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이 말씀 묵상의 능력, 내 영혼이 살아서 깨어 살아나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서 감사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 말씀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회복합니다. 자, 영혼이 살아나는 첫 번째 증거가 감사 회복이고, 여러분 그 감사는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을 때 감사가 회복되고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깨닫냐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자, 앞에 보시기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제 영혼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회복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일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1절부터 13절까지 지난 2주간의 메시지를 잠시 요약하면, 여러분 다윗은 외로웠고요, 힘들었고 배반도 당했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죠. 다윗,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네 생각도 다 알아. 네가 절망 중에 누워버린 것도 알아.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경험했고요, 또 정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시련이 어둠의 밤이 깊다니. 근데 그곳에서조차도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죠. 다윗, 네가 있는 모든 곳에 내가 이미 함께 한단다. 내가 널 안수하고 있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고 있어. 자, 이게 2주 전 들었던 거고요, 지난주 더 나아가 이런 음성까지 들었죠. 다윗, 네가 시작할 때부터 네가 고난을 겪기 이전에 말이야, 내가 네 영혼을 이미 구속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돕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구별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좀 빚어가고 있단다. 여기까지가 1절에 13절까지 내용이에요.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의식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태중에서부터 자신을 돕고 계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안수하고 계셨고 또 미래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다윗의 영혼은 깨어나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14절 말씀을 우리 앞과 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에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네. 주님이 또한 지금 미래에도 일하고 계시겠구나를 통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만 내 일함을 깨닫게 하겠다.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만 일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일함을 예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아모스 3장 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말한 선지자, 비밀, 보이지 않금, 한마디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미래에 행하실 일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내 말씀 묵상을 게을리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엄청난 손해를 겪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한 20년 전쯤 됐는데 어느 알려진 기독 크리스찬 CEO가 그는 그룹 회장단 사장단 회의를 주관하기 전 반드시 각자 말씀 묵상하고 묵상한 거 먼저 나누고 기도하고 나서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이 이렇게 내가 하루라도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면 사업가는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자기가 손해볼 매출량이 얼마나 클까? 너무나 손해볼 것이 세상되기 때문에 무조건 말씀 묵상부터 합니다 라는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얼마 전에 결혼 20주년을 보냈는데요, 20주년 금방 20년 금방 간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50년, 결혼 60년 맞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근데 20년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야곱도 20년간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지나간 20년 회고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총과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감사와 더불어 저희 부부의 지난 20년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신랑감으로 치고는 완전히 마이너스였죠.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그렇다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고 그 아버지는 중풍으로 투병 중에 계시고 그 어머니가 백방으로 병원과 일을 하며 고생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제 아내가 비전과 믿음을 바라보고 리브가처럼 헌신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일용할 양식 주시고 살 방도 주시고 또 참 제가 아버지로서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석 같은 새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공동체인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 식구들을 만나서 행복한 목회를 한다는 것. 그 지나간 20년 주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 저희 부부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한 기대가 되었어요. 앞으로 20년 주님이 또한 어떻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20주년을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 부부의 감사를 얘기할 때마다 사실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낸,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삼아 혼자 사는 우리 자매님들, 또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혼자 계신 우리 남편들, 또 어떠한 아픔으로 인하여 부부가 함께 있지 못한 부부들, 또 눈물로 지키려고 결정했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의 언약에 깨어져서 죄책감으로 고개 숙인 성도들,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무능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나의 실패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라는 단어를 창세기부터 묵상하면 주로 인간의 노동 혹은 인간의 수고로 일하는 반복된 지루한 일상, 또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일했지만 그 일터의 현장 속에 가시가 나고 내 일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문맥, 주로 허무함의 문맥 속에 이 일이 쓰여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난 명절 때에도 어쩌면 여러분 즐거운 명절이기보다는 허망함, 이렇게 힘들게 시댁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엄마로서 열심히 힘썼는데, 남편을 위해 순고했는데 이게 뭐지? 아마 고개 숙인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명절이 돼도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은 명절 되면 그냥 다 쉰대요. 새벽기도 쉬고 수요예배 쉬고. 근데 저희는 쉴 수가 없어요. 왜요? 명절날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명이 와도 좋으니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쉬지 않고 연 것 아닙니까? 지난 수요일 날,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눈이 억수로 쏟아져서 저희 동네가 다 스키장이 된 거 아시죠? 완전 스키장이 돼버렸는데 저도 간신히 왔어요. 간신히 내려왔는데 와보니 나이 90 넘으신 권사님이 이미 계시고, 어떻게 오셨지? 눈길에.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할 수가 있어요. 주님,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열매가 없죠? 근데 그때 주님은 이러한 질문을 하세요. 너 말이야, 너의 일이 잘 안 된 것 때문에 아파하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너의 일 말고 나의 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았니? 네가 내 일에 헛된 열매만 가득합니다 한탄할 때, 내가 반드시 성공할, 반드시 열매를 맺을 내 일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걸 놓고 기도한 적 있니?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꾸어지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24절에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보세요, 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저 찬양을 고백한 분도 자신의 이런 실패, 자신의 이런 절망이 가득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나의 실패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 쓰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3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누가 역사해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로는 내 기대와 맞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 지금이요라고 아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말할 때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얼마네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갑절로, 심지어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은 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의 결과로 우리 영혼이 깨어나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내 일이 실패하고 어려울 때에 잘 아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절정이 있습니다.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잠시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그 성자 하나님이 성취한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우리가 체험하도록 성령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앞서 그 식물인간 내 남편을 위해 아내가 24시간 노래도 불러주고 편지도 써주고 편지도 읽어주고 마사지하며 쉬지 않고 일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깨어나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까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하심의 100만 분의 1도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일하고 계셨군요. 주님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시군요. 주님 내 미래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겠군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시간과 장소 구별해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말씀 묵상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나는 시간을 가지냐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서 소망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소망을 가짐을 통해서요. 같이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소망을 체험합니다. 자, 부활. 본문의 18절 보시게 되면 내가 깨어나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깨어나서. 그러니까 전제가 있죠. 잡는 자가 깨어나는 것. 근데 구약 성경의 이 깨어나다의 용례를 보면 전부 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예고편을 이미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령 17편, 시편 17편 15절을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깰 때의 주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지만 부활하는 그 순간 바로 주의 형상이 보여서 만족한다는 거.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시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완벽한 부활의 예고편이죠.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여기서 이 은밀한 곳과 땅의 깊은 곳이라는 것은 비유법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엄마 뱃속이에요. 엄마 뱃속 보이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내 뼈가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땅 깊은 곳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쓰여졌어요. 죽음의 장소, 파멸의 장소, 절망의 장소 등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본인은 절망 겪고 죽음을 겪었죠. 그런데 그때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제가 다시 다윗의 표현을 읽어볼게요. 주님, 제가 죽었다라고 여기는 그 지점에서조차도 주님은 저를 기이하게 지어주고 계셨네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절망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지점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주님은 기이하게 다윗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부활이 뭐예요? 두 가지죠.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육신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나 성령님은요, 그 부활의 완벽한 체험 이전에 부활의 예고편을 지금 2022년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어떻게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무능함 속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의 뜻입니다. 다시 15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15절 하반절 보시면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형체란 뼈를 의미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그 뼈가 자라가는 것을 뜻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절망 속에서조차도 나의 뼈, 그러니까 내 영혼의 본질이죠, 내 시련, 주님 앞에 감추어지지 않아요. 내 죄 문제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죄 용서해야 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시죠. 내 육체의 질병조차도 감춰지지 않고 아파서 힘든 눈물, 그리고 삭신이 쑤셔서 고통하는 한숨도 다 보고 계시면서 주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이하게 지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세교우 전종영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식도, 정맥, 과다출혈로 위중한 상태에 있고 지금까지 의식 없이 병상에 있습니다. 저 가락동에서 아들 영환군과 함께 오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윤기증 성도 오랜 친구인데, 오랫동안 이제 전폭 훈련 받으면서 윤기증 성도가 작정하고 기도했고 전도한 그러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영환군과는 이제 이 정신체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못해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손 올려 찬양을 해요.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영은 너무나 맑아서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를 느끼게 했었어요. 여러분, 전종현 성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자기 아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 아내 되신 분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럼 말 그대로 죽음과 한 스텝 차이밖에 없는 이 성도를 향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아직 그 성도의 호흡이 남아 있다면, 아직 그 성도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면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을 통하여 죽을 몸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부활의 영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매님이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너무 고난이 힘들면 무릎 꿇고요, 더 힘들면 아예 심장을 땅바닥에 부복을 시키라고요.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만 붙잡습니다. 욥처럼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뒷글 가운데 무릎 꿇고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라고,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성경을 펴보십시오. 놀라운 건 여러분,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피는 건 주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을 피는 순간 바로 부활의 성령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하세요. 아, 소망이 있구나. 아, 내가 인내하겠구나. 아, 이런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걸 날마다 하셔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가셔서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소망 중에 다 체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나는 시간을 갖냐면, 마지막 단계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주님만으로 만족해서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당신과 동행하겠나이다. 이 결단까지 하셔야 돼요. 같이 주님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동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예. 이 시편 139편의 절정은 18절 말씀이죠.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이 뒷부분을 주목하십시오. 깨어난 자는 반드시 이 고백하게 돼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반대의 메시지는 성경이 많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영원히 함께 있을게. 내가 네 마음에도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너 위에도 함께 있고, 네 앞에도 함께 있어. 불기둥과 구름기도 함께 있어. 이거는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그 목적이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는 목적이 있으셔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앞서 그 식물인간의 남편 앞에 간호한 아내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예요. 남편 깨어서 일어나는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잠자는 자여 일어나 깨어날지어다. 죽은 자여 일어날지어다. 이것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깨어난 자가 뭐만 고백하면 됩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이 고백 하나.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난 너에게 이 말 듣고 싶어.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있을게요. 이 고백. 주님, 다른 거 구하지 않을게요. 주님과 함께만 있어도 그걸로 족합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는 주님이 일하는 걸로 기뻐해요. 주님이 기도응답 주신 걸로 감사해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 안 되거나 혹은 주의 뜻이라고 여겼는데 좌절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만 그때 중요한 가치 같은 걸 발견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치.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아프지만 내가 너 지금 연단하고 있는 거란다. 나도 눈물을 흘리지만 내가 너야가 가야 할 가장 최선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야. 너의 시간표는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나의 가장 베스트한 시간표로 너를 한치 오차없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내 일은 좌절됐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의 가치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걸로 성숙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거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것. 다시요. 내 기도 하나도 응답이 안 됐어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해서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그 눈물을 제가 흘릴게요. 주님, 지금부터는 주님이 가신 곳에 제가 갈게요. 지금부터는 주님의 그 심정을 품고 제가 기도할게요. 바로 이것이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기쁨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앞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구원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얘기했다면, 자, 그러면 존재 자체를 한번 보시죠. 성삼위 하나님. 원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편재가 뭐냐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것. 예. 또 전지하시죠.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무한하신 분이,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근데 그분의 존재는, 본체는 한 분이지만 위격은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자, 세 위격은 세 분입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는 개념이죠. 성삼위일체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신비를 믿고 그저 믿을 뿐이죠.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으로 계세요. 누구를요? 자신의 말씀인, 자신의 생각인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지만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장의 그 놀라운 사랑과 순종 그 자체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마치 태양광선이 태양의 영광을 비추는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해 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고요. 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까요? 그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위격간의 무한한 사랑 속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편이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만 내가 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지난 주간 내내 묵상했던 주제였어요. 하나님.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의지를 드렸을 때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매료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 아들을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거를 당신 자녀 삼으셨을까? 그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에 감동되어 우리 의지와 감정을 바쳐 헌신한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어떤 덕을 쌓음에 근거해서 뭔가 신적 존재를 만나는 거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 드러난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자다가 깨어 일어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주님과 교제하는 것. 우린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고요. 인간이 만든 높은 가르침의 체계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만 하면 회심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2월달 우리 자녀들 새봄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가 돼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 어릴 때 회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비록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과연 그 성도가 진짜 회심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 거듭남을 경험했을까? 아니면 혹시 거듭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착각하며 지금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긴급한 기도 제목을 소개해드렸죠. 정규재 안사라 선교사,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예수님 가룟유다에게 배신당했던, 지금 배신당한 상황이거든요. 학교 공금을 횡령한 죄가 드러나서 믿었던 자매가 죄를 물었는데 이미 횡령을 감추기 위해 문서 위조까지 했던 거 다 드러나서 죄를 묻고 원상복귀를 명했지만 그녀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작정하고는 나아가서 선교사님 비즈니스 비자로 지금 학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는 이민국에 제소했죠. 비자법 위반. 또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선교사님 일주일에 2번이나 불려가 소환당하여 가보니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대요. 험악한 분위기,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것을 겪으셨대요. 두 분이 금식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지난 설 연휴 기간에 긴급 기도 제목이 날아왔어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험악하다. 기도해달라. 저희가 화살 기도했어요. 기도를 받으신 분들 알겠죠? 화살 기도 날렸어요. 근데 나중에 성교생 간증은 화살 기도가 날려지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었대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결론이 무엇이냐면 강제 추방입니다. 강제 추방. 강제 추방. 다만 이민국이 배려해 주어서 이 선교사님이 법을 어긴 것 아닌 걸 알아요. 이민국 식구들이. 노동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한 달의 시간을 주고 2월 마지막에 한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 영구 추방은 아니고 이민국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6개월만 나가십시오. 그리고 들어올 때는 이제 교육 비자로 들어와서 당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더 합법적으로 학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학교 내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가 문제된 거 아니었었거든요. 아마 우리 같으면 큰 충격 속에서 힘들었겠죠. 솔직히 선교사님 심정도요, 배신한 지체를 향해 정말 힘든 마음을 갖고 계신 걸 저한테 솔직히 토로했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렸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8가지 감사로 담아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첫째로 저를 감옥에 있지 않고 평안한 집에서 안전한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감당하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보통은 현장 여권 뺏기고 구금된대요. 네, 그러지 않은 거에 감사. 두 번째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올 수 있는 잠깐 동안에 추방이 아니라 휴가로 해석을 하셨어요. 를 주신 것에 감사. 사실 파송교회가 없기 때문에 안식년 제대로 한번 못 가졌어요. 이 두 분이. 쉼이 필요했는데 안식년 주시나 보다라고 그 주님의 생각을 선포한 거죠. 셋째, 불법과 거짓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고 정직함과 담대함으로 저들 앞에서 평강을 지키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 끝까지 뇌물 안 드렸어요. 넷째로 부족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서 감사.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금 선교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주셔서 감사. 다섯째로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 여전히 사랑하게 해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 여섯째로 저를 배반하고 오히려 저를 고발한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 딸처럼 여긴 제자였대요. 일곱째로 늘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긴장의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계속 저희 제자들에게 제가 없었을 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시키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 선교사님 떠나지만 재단 이사장으로 떠나지만 교장 다 있고요. 학교 이사진 선생님들 튼튼하게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지금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신실하시고 그다음 보세요. 늘 완전하신 주님을 더욱 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 이렇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주님,
주님만으로 만족해하는, 완전하신 주님을 더욱 기대하는 그 믿음,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러지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 처한 눈물, 시련, 절망의 무게는 각자 공평하게 똑같이 존재해요. 여기서 차이가 나죠. 말씀 앞에 부복하느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모시고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정말 날마다 내 영혼이 깨어 살아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 앞에 감사해야 하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 되셔서 우리 주님의 큰 기쁨, 주님의 큰 영광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 살아날지어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으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 일이 좌절되고 때로 우리의 뜻한 바가 다 헝클어졌어도 주님, 눈을 들어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그 계획과 일의 집행과 그 일의 적용, 성삼위 하나님의 그 쉬지 않는 일하심을 눈으로 바라보나이다. 또한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위격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놀라운 신비,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들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 주님만으로 행복한, 그리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그 존재 자체로 아버지 하나님을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일하심이요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일하심의 결말이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떠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창조주의 손길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우리 모두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시다. 모든 것이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고백드립시다. 내가 깨어 일어나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님 우리 곁에 계셨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과 만군한 절망의 검을 떨지라도 주님은 아버지 우리를 모두 다 보시고 우리를 기이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나. 아버지,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부요함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삼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원한 사랑 속에 매료가 되어 아버지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우리에게 경험하며 아버지 주 앞에 붙들며 나아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배하며 감사하며 부복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그 말씀과 더불어 깨어 살아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그 사회에 주님이 계신 곳에 가며 주님의 눈물로 울고 또 주님의 아픔으로 아파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우리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에 우리 간구의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 우리 전종영 우리 성도 그 병상 주님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계셔서 자녀들의 따스한 손 만져보지 못한 채 외롭게 계신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정규진 안사라 선교사님 잘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러나 남겨진 제자들이 엘샤다 학교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6개월 기간 오히려 학교가 더 형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6개월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한 가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한 간구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전중에서 아버지 우리는 소망이 있나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내는 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후원권 비록 다 표현하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속에서 아빠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위하여 아름다운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명절에 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멈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심은 멈추지 않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정규진 선교사 내외 붙잡아 주셔서 무엇보다 성경으로 위로하시고 남겨진 세대의 그 학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1만 가지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잠자는 데서 일어나 주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의 노래를 고백하겠나이다. 주님,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그 날마다 주님의 그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십사 시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깨어 살아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함께 사역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6면을 보시면 다음 세대 세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 2월 20일과 27일에, 유년바드모 초등부가 2월 20일 주일과 26일 토요일, 27일 주일에, 그리고 중노모학 고등부 2월 19일 토요일과 주일날 각각 하게 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칠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토요일과 주일
토요일은 아주 귀한 또 청소년 사역 전문 목사님을 모시고 크라운홀에서 귀한 집회를 갔는데요. 특별히 중등부와 고등부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주일날 안식하는 날이니까 쉬게 하지만 토요일날 또 아침부터 학원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아까 준비를 공부를 시키시고는 이 토요일과 주일을 온전히 주의 임재 앞에서 안식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일정을 조정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당일 공지사항 이미 재직회와 공동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출산 축하금이 유아 세례 축하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도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매들 격려하면서 잠시 후에 우리 두 아빠들 나와 계신데요. 축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전체 여전대 원례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주보는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재직들께서는 다음 주 예배 기도 담당을 항상 주보 3매를 통해 확인해 주심을 통해서 예배 공기도 결코 빠짐이 없도록 재직으로 서약하신 게 있죠. 교회 일꾼이 되겠습니다. 재직. 그래서 여러분 재직의 서약을 잘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출산 축하금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온이 하람이 1월 23일 날 아빠 최영지 집사 올라와 주시고요. 또 이연이 조재겸 육제 집사입니다. 1월 1일 날 태어났습니다. 각각 아빠도 올라와 주시겠어요? 예. 특별히 우리 최영지 집사 내외는 유아부 교사로 오랫동안 섬겼지만 자녀가 안 태어나서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낳은 거죠? 5년 만에. 봐요, 이게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절로 응답 주셨어. 쌍둥이로. 그래서 쌍둥이도 역시 갑절로 드립니다. 자, 우선 1월 1일 날 태어난 이연이 원래 예정일이 언제였었습니까? 예정일은 작년이었습니다. 이연이가 알고 1월 1일 날 다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람이 하온이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연이와 하온이와 하람이를 이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보내주심을 감사드려요. 이연이와 하온이와 하람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 부모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 몸에 체감적으로 그렇게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이연이, 하온이, 하람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일평생 삶을 예배로 드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첫 아기 또 첫 쌍태를 낳고 수고한 우리 육재 집사와 임경화 집사, 그 수고의 현장이 바로 선교의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깨닫고 우리 자매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아빠들에게 명민한 마음을 주셔서 육아의 아름다운 그런 동역자요 또 주관자가 되도록 우리 아빠들 마음 또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가시고요. 네, 이걸로 끝이 아니고 유아 세례 때 또 드립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만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만 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들도 있고요, 밀접 접촉돼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용민 전도사도 밀접 접촉가 돼서 오늘 못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별하게 좀 조심하시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각별히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날부터 우리가 사랑방 개강을 앞두고 여러분 방학 기간에 방학 숙제 다 하셨습니까? 기도 제목 작성해서 섬김이 드리기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못 하셨으면 당장에 하셔서 섬김에게 전달해 주시고 방학 숙제. 자, 모든 방학은 예비 소집이 있습니다. 예비 소집 안 오면 출석 결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3주간 오후 예배 때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사랑방 개강을 준비하는 지역 주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믿음 지역에서, 그 다음 주 소망,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랑 지역에서 각각 우리 아주 귀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기존 오후 예배가 그전 오시는 분들 오시겠지만 믿음 지역 식구는 다 나오셔야 되고요, 마을장 섬기미들은 100% 출석이 원칙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비 소집, 그래서 우리 사랑방 개강을 우리가 귀하게 기도로 준비합시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립시다. 대산을 넘어 천국에 가고 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
주께선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3절입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목적 헌금, 신령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심에 감사, 가정 예배에 감사, 생일 감사, 또 귀한 자녀 주심에 감사, 또 딸 결혼식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 등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사랑을 드리나이다. 모든 것에 조건이 있기에 아버지께 11조의 예물을, 또 아버지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선교와 또 다음 세대를 오늘 세우는 장학의 예물을 드리나이다. 또 목적 헌금으로 또 다양한 감사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이 모든 드려진 예물들마다 우리 믿음을 사용하시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드리고 싶으나 드리고 있을 수가 없어 마음만 드리는 성도들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하여 주셔서 과부의 두렙돈을 부지의 어떠한 많은 것보다 많이 드렸다고 칭찬해서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헌금 생활에 건강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이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리.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리.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을 닿은 내 삶에 잠인 슬픔을 씻으시리.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